어,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살 수 없고 그냥 진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여부를 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그 나병은 참 이 고약한 병이면서 사실 성경에서 이 나병이 알려주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죄에 걸렸을 때, 그죠? 죄에 걸렸을 때,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크게 3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첫 번째로는 뭐냐면 1기 때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고 그냥 나병에 지금 나균에 감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 기간이요, 잠복기라고 그러죠. 이 잠복기가 수주, 몇 주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5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 잠복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잠복기 동안에는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왜? 표시가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나균에 감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러죠. 요즘에 막 감기가 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뒤늦게 지금 또 코로나가 또 말썽을 부리는데 오늘 이제 들은 얘기는 이 코로나가 요즘 코로나는 그래도 얌전해됩니다. 왜냐하면 폐까지는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 균이 이렇게 폐까지 감염이 전에는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 거의 이제 목숨을 많이 잃게 됐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이 폐까지는 거의 안 가고 목에만 주로 있답니다. 그래서 90세 넘은 분도 이렇게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고 감기처럼 좀 앓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코로나라든지 뭐 그래도 일반적인 질병들은 그래도 나을 수 있지만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이 잠복기가 이제 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2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 발병이 되면서 근데 그 나균이 어떻게 냐면 이런 뭐 겨드랑이 같은데 그죠? 이 몸에 좀 이렇게 감추어진 이런 부위에 처음에 이제 발병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병이 될 때는 뭡니까? 샤워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근데 또 누구만 알겠습니까? 예, 그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사는 부인, 그죠? 또 남편,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 때는 어떠냐면 본인이 알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나균이 이제 그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눈 쪽에도 막 영향이 오고 이 손가락이 이제 뭉그러지기 시작하고 이 나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에 찔려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의 어떤 시 같은 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 뭐냐면 이 겨울철인데 그냥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남편 씻으라고 물을 갖다 놓고 찬물을 섞으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물 데폈잖아요. 지금은 수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데펴가지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찬물을 섞으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뭐냐면 남편이 발을 넣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거 완전 뜨거운 물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막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그런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담그고 있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나병이 상당히 진행이 돼버려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의 특성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날 때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로 뭡니까? 부모가 자식이 이쁘니까 자식 보고 너는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너는 뭐라고 얘기해줘? 이쁘다 그러고 또 뭐예요? 착하다고. 아이고 착한 녀석.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나쁜 녀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 보고 이 죄인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라면서 나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괜찮은 인간 없다는 게, 모든 사람 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날 때부터 모두가 지금 잠복된 상태, 그죠? 죄에 감염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데 이 나아만은 직위가 뭐죠? 예, 장관이 되면. 근데 그것도 뭡니까? 군대 장관 되면. 군대 장관. 야, 대단하게, 얼마나 이 직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위 계급이 뭔지 혹시, 저희 사위가 군인입니다. 계급이 소령입니다. 소령도 좀 군대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제법 계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뭐 별 4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나아만은 이렇게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성실했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비상하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위까지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능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착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난 괜찮은 인간이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자신은 정말 굉장히 쓸모있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전염성이 있답니다. 이 죄는요, 혼자만 짓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어릴 때 보면요, 이 어떤 동네의 한 아이가 담배 피기 시작해. 그러면 어떠냐면 옆에 애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뭡니까? 집단적으로 막 그냥, 이게 나쁜 일이 오히려 괜찮은 일이 되고요. 그것을 안 하는 아이는 완전히 뭐죠?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전염시키는 것처럼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나만이 이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뭐냐면 이 나만은 지금 나병 몇 기 같습니까? 1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1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몇 기 같아요? 말기면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식구들. 알겠죠? 이제 시종되는 그 소녀가 사실은 그 안주인한테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인데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운명이구나.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면 진짜 권력도 대단하고요. 어때요? 돈도 엄청 많을 겁니다. 월급도 셀 거고. 그죠? 또 정말 왕이 신이 많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라서. 사실은요,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나라에 좋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5일째, 우리는 주 5일째인데 토요일마다 지방 순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유명하고 용하다는 의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또 아니면 막 약초 다려 먹고 별 수단을 다 강구했겠지만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각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나만처럼 사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나만은 적어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뭡니까? 내적으로는 정말 이 흉측한 나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 수 없는, 그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는 이제 제명에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처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모르긴 해도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강구했지만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그랬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근처에 살던 이 적국이었던 이 아람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어떤 변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그런 이제 그 노예가 된 거죠.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수종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뭡니까? 그 여주인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이 소녀의 모습은요, 어떤 아람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갖거나 분노하거나 썸뿌리를 갖거나 아니면 주인을 독살시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낯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우리에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와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두었든지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지금 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됐겠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지자가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사실 이것은 하나같이 성경은 결국 뭡니까? 오실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그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이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리 인생이 이 죄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를 만나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정말 구원자를 제대로 알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지금 분명히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했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 하십니다. 이 나만이 4절에 보면요, 그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면서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전달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죠?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자는, 이 어린 소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뭐예요?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람 왕이 보내기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두둑이, 그죠? 자기가 아끼는 국방부 장관의 문제니까, 그죠? 이 왕이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아주 예물을 두둑히 챙겨가지고 정말 거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고 그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한테 보내니까 당신이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나병 고쳐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의사냐? 그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오니까 그 옷을 찢으면서 그냥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왕이, 야, 저 아람 왕이 저번에도 쳐들어오더니 이번엔 또 이렇게 건수 잡아가지고 이거를 빌미해가지고 그냥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이 생각, 내 이 생각이, 우리는 거의 내 생각을 믿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그죠? 오늘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걸 거야. 제가 최근에도 지금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좋은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만나러 가는 거였는데 정작 그분은 제가 가서 뭔가 엄청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 오해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딴 데 같으면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이럴 판인데 완전히 국물도 없으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해는 했어요. 참 어려우시니까 저러시는구나. 근데 참 우리는요, 바로 이 상대방의 그 의도와 뜻을 이렇게 오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믿냐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기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정말 자기한테 나병을 고쳐달라니 이건 기가 막힌 일이고 도저히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아무리 왕이지만 지금까지 백성 중에 누가 왕한테 와가지고 나병 좀 고쳐, 그건 안 했겠죠? 근데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좀 더 힘센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완전 시비 걸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이해됐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지도 않은 이런 일을 요청을 하니까. 근데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죠?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자는 바로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왕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가 이제 엘리사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번지수를 잡고 갑니다. 9절. 자, 나만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나만이 지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뭐죠? 요즘으로 치면 최신 탱크. 알겠죠? 이때 당시에 이 말들은 기마병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아주 병사들이 기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병거는 어떻습니까? 전차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진짜 탱크입니다. 그죠? 그것도 최신 탱크. 막 이런 거를 지금 한두 대가 아닌 거야. 그럼 지금 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만이 지금 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 누구냐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나병 환자라고. 환자. 근데 환자인데 이거 가는 모습 보면 완전히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태도는 완전히 환자가 아니야. 그냥 국방부 장관으로 뭐 자기 지금 위세를 보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막 위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야, 너 나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뭐 아까 왕 그 상황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오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오는데 야, 뭐 어떻게 오냐 이렇게 막 병거들 거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무슨 상황인가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 저 나만 태도가 영 아니야. 그러니까 너 코빼기도 보이지 마. 그리고 종 보내가지고 그냥 딱 전달해.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가서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 딱 보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상대방 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딱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실은요 이 나라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됐죠? 상대방 나라의 국방부 장관 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뭐 사실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거는 별로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거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뭐 모선 보내가지고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냥 진짜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그냥 너는 가서 당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 주인님이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을 딱 전해 주었을 때 사실은 나만이 왜 간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고침 받을 수 있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접수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죠? 아니, 집까지 이렇게 선지자만 다야? 왜 콧방에도 안 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만이 생전 처음 당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동안 사람들이 나 굉장히 알아줬는데 이런 푸대접은 진짜 난생 처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 고침받고 말고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완전 이제 꼭지가 돌아버려. 뚜껑 열려버렸어.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뭐예요? 그냥 물러갔는데 자 나만이 왜 분노했을까요? 분노한 이유 11절에 보면 나와요. 11절에 그냥 왜 분노했냐면 나만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나만 자신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미리 딱 생각한 거 있었어요. 그죠? 미리 내가 가면은 적어도 내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친히 그죠 환자로 치면 다른 사람 뭐 한 1분에 다 통과시키고 그러면 나한테는 적어도 한 10분은 투자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최대한 자세히 뭐 설명을 하든지 뭔가 치료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쥐가 직접 나와가지고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 상처 부위에 막 손을 흔들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나병을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자신이 예상한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죠? 6절, 7절 거기 보면. 그죠?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죠? 우리에게 이 내 생각을 다 고집하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사실은 늘 하나님 정말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뭐 나만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요단강에 뭐 이렇게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은 삼서 오면서 봤는데, 예를 들면 그죠? 요단강 쬐끄만해.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들어보니까 요단강 뭐 냇가 같은 거예요. 강 같지가 않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뭐 요단강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메섹강 막 바나바 뭐 아르바 뭐 이런 강들은 엄청 크고 말이죠. 아바나와 바르발 이거는 엄청 큰 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강다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겠냐. 근데 뭐 요단강 그거는 강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뭡니까? 시덥지도 않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막 분노해서 탁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대로 갔더라면 이제 나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나만이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면서 그 종들이 참 뭐죠? 아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손하게 뭐죠?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장관님, 아니 장관님 여기 이 먼 나라에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오셨는데 왜 오신 거죠? 아니 나 하려고 왔지. 근데 오셨을 때 사실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단한 과업을 뭔가 수행하라고 했을 것 같았는데, 근데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하려고 그런 각오로 온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아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믿자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박살내도 이 병거 다 있으니까 그냥 이참에,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거 맞네. 아니 그리고 어려운 말을 한 거 아니네. 그 내가 안 보여서, 코빼기도 안 보여서 기분은 좀 살짝 많이 나빴지만 그래도 진짜 그 말대로 된다면야 뭐 괜찮은 거네. 그죠?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됐다면, 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자.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이 콧대가 높았던 나만이 정말로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죠? 그러면서 탁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14절에 이에 나만이 뭡니까? 내려가서. 그죠? 내려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겸손을 사실은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잠글 때 보면 어때요? 이 국방부 장관 나만이 사실 옷차림도 정말 뭐예요? 이 계급장 엄청나게 달고 있는 막 삐까번쩍한 그런 장군의 복장을 입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요단강에 몸을 잠글래니 이제 뭐예요? 할 수 없이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속에 깊이 감춰있던 그 흉측한 나병의 부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그동안은 정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수행원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정말 아무리 국방장관에도 초라한 환자요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7번을 잠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정말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쩌면 완전히 죄인 맞습니다. 저는 죽어서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라고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6번 잠궈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사실은 요단강이 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를 뭡니까?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신다면 사실은 뭡니까? 이 로마서만 진지하게, 로마서 1장에서 8장만 한 5번, 10번 제대로 기도하면서 읽어보면요, 사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쭉 읽어봐도 돼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이 나만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대하다 보면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탁 역사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저희는